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시면 배철현 님께서 지으신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인내편을 읽을 차례예요. 제가 이 책을 많이 좋아해서 또 읽고 있습니다. 인내, 열정과 몰입이 안겨주는 선물. 30여 년 전 나는 나의 혼을 순교자처럼 다 쏟고 그 과정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다 보물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가 기록된 고전 히브리어가 있었다. 내가 몰입하기 위해 찾아낸 그것은 하나의 언어였다. 히브리어 첫 수업은 좌절 그 자체였다. 글자 모양, 소리, 단어와 문장, 발음, 모든 게 너무도 생소해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이 언어가 내 일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낯선 언어를 향한 짝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매일 4시간 이상 3년 동안 히브리어를 공부하자 그 언어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문장의 단어와 단어 사이, 그 행간에 존재하는 의미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이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다른 이들이 도달할 수 없는 소중한 경지에 들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려움과 성가심을 덤덤하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사랑이다. 또한 그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인내다. 사랑과 인내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나뉘지 않는 신비한 합일이다.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 인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자신의 한계를 점점 넓힘으로써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경으로 인도하는 마술지팡이다.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이 인내를 확인하고 확장하고 축하하는 의례를 발전시켜왔다. 그 옛날 아프리카에서 생존하던 인류는 다른 유인원들처럼 나무 위에서 살다가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서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당시 인류는 키가 1m, 몸무게가 30kg 정도로 사자의 점심 사냥감에 불과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2가지를 혁신했다. 먼저 인내하며 사물을 관찰해 그 대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상상하는 뇌를 발전시켰다. 2번째는 2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해치는지를 살폈다. 단거리에 취약한 인간은 몸의 털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장거리에 적합한 몸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털이 없어진 인간은 몸에서 나는 열과 땀을 몸 전체로 배출하며 오랫동안 사냥감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몸이 털로 뒤덮인 사냥감들은 얼마간 전력 질주를 하지만 그만 지쳐 땅에 눕고 만다. 인간은 열을 발산하지 못해 입을 벌려 헐떡거리며 누워있는 사냥감을 손쉽게 손에 넣었다. 인류의 생존 장비인 인내는 점차 취미로 진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 인내의 한계를 실험하는 스포츠를 즐긴다. 특히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은 단연 돋보이는 극한의 스포츠다. 마라톤은 뛰는 사람 물론이거니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흥미를 선사하는 묘한 매력의 스포츠다. 쉼없이 일정한 속도로 42.19km를 달리는 사람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내를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한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일까? 달리기 선수들은 이 순간 특별한 엑스터시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신뢰한다고 말한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상황에 놓이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즐기며 달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장거리 선수들 중 일부는 완주한 뒤 평온함을 느꼈으며 행복감에 젖었다고 말한다. 이것을 영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말한다. 최근 과학자들은 극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동안 뇌에서 특별한 화학 성분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성분인 엔돌핀이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꽃들은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문구를 더 찾아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장거리 달리기와 유사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뇌, 특히 변연계와 전두엽 부분에서 엔돌핀이 감지된 것이다. 이 부분은 사랑에 빠지거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3번과 같은 감동적인 연주를 들었을 때도 활성화되는 부분이다. 러너의 하이는 인내가 안겨주는 종합선물 세트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꽃들은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인물을 찾아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몰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한다. 그 인내는 내가 몰입한 인물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침묵. 자신에게 몰입할 때 들리는 내면의 소리.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속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온갖 정보가 담겨 있다. 힘들이지 않고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동서고금의 지식과 석학들의 지혜를 한순간에 캐낼 수 있다. SNS 속의 친구들뿐 아니라 지구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나를 아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띵동거리며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린다. 종종 날아드는 정체불명의 단체 스팸 문자는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스마트라는 영어 단어가 처음부터 빠르고 똑똑하고 자발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스마트는 원래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수반하는 이라는 뜻이었다. 편리하긴 하지만 나를 나답지 못하게 방해하니 스마트폰은 괴로움을 주는 미운 오리 새끼가 분명하다. 스마트 시대에 깨어있는 나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상의 많은 지식을 송두리째 머릿속에 담는다는 의미는 분명 아니다. 타인의 흉내를 내는 일도 아니다. 깨어있음이란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가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다. 또한 또 다른 나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미션을 알아가는 행위다. 거리에 서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다. 그 소리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다. 그러나 잘 듣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말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엘리야라는 예언자는 특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한다. 나비는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신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그들은 신의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 침묵의 소리를 들었다. 깨어있는 나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상의 많은 지식을 송두리째 머릿속에 담는다는 의미는 분명 아니다. 타인의 흉내를 내는 일도 아니다. 깨어있음이란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가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다. 엘리야는 고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에 활동했다. 아합 왕은 나라를 부유하게 건설한 유능한 왕이었다. 아합은 이스라엘 동편에 위치한 나라 아람을 정복해 영토를 확장했다. 또한 해상 강국인 페니키아 출신의 이세벨과 결혼해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다. 겉으로는 나라가 부유해진 것처럼 보였으나 현실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당시 지식인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추진하는 배금주의의 노예가 되어 불의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선봉에 서 있었다. 이때 등장한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선진사회가 되려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보화란 타인의 기준이나 욕망을 쫓아가는 집단적 배금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위대한 무언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배금주의를 부추기며 아합 왕에게 아브하는
950명의 예언자들과 정면 대결한다. 950명의 부활내동하는 지식인들과 한 명의 지식인이 고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활을 위해 대결한 것이다. 엘리야는 한 가지를 요구한다. 이 촉구를 종교적으로 말하면 회개이다. 회개하다는 라틴어로 아키테 파이니텐티암이며 이는 고해성사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로써 회개가 고해성사를 뜻하는 말과 동일시됐다. 그러나 신약성서가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 문장을 보면 회개하라의 원래 의미는 메타노에이테로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의 축자적인 의미는 마음을 바꾸라다. 더 심오한 의미는 당신 안에 숨겨져 신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는 뜻의 고대 히브리어 슈브다. 회개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과 규율을 어겨서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다. 회개란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신의 미세한 소리에 반응하는 영적인 운동이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의 통치를 방해하는 예언자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엘리야는 목숨 부지를 위해 도망치는 신세가 된다.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황량한 불모의 땅에 들어선 그는 화산 분출로 이루어진 험준한 산속 동굴에서 새우잠을 청했다. 일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 엘리야였건만 돌아온 것은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뿐이었다. 엘리야는 이제 경계와 심연의 장소인 동굴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 누워 자신을 관찰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작디 작은 소리. 이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할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내면의 소리였다. 엘리야는 마음의 소리를 듣자마자 불평을 쏟아낸다. 일생을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러자 마음의 소리가 말한다. 나는 네가 찾아다닌 바로 그 신이다. 지금 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겠다. 산 위에서 나를 찾아보아라. 돌연 거센 바람이 불어 산이 쪼개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산이 분출하고 용암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 속에 신이 없었다. 불이 휩쓸고 지나간 한참 뒤에야 어떤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섬세한 침묵의 소리였다. 그 순간 엘리야는 섬세한 침묵의 소리가 다름 아닌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신이란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소리, 온 마음을 집중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소리임을 깨닫는다. 엘리야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된다. 침묵의 소리는 침묵과 소리가 합쳐진 형용모순이다. 이를 수식한 섬세한 침묵의 소리는 몰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 예루살렘이라는 가시적인 공간을 떠나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혁신자를 기다린다. 만일 우리가 각자의 심연으로 들어가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함석헌 선생은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시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 맘의 내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실패.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저는 실패를 거듭할수록 사람이 더 사람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 자체가 마음을 울리죠. 나만의 길은 유일해서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다. 다만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나 스스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아침마다 행하는 나만의 의례가 있다. 반과자를
틀고 앉아 심호흡을 하며 그날의 임무를 대담하고 간결하며 거침없이 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문제 하나가 있다. 바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두운 숲속 건너편에 있다는 점이다. 유럽 중세의 어두운 숲에서 나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한 위대한 인물이 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다. 원래 피렌체의 정치가였던 그는 1302년 외교관으로 국외에 머무르는 동안 정권이 바뀌어 추방을 당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그는 투스카니 지방을 돌아다니며 고향 피렌체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는 동료 추방자들과 혁명을 기획했고 심지어 적들과 반역을 꾀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추방의 시간은 단테에게 창조적인 수련 기간이 되어 주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심연을 응시함으로써 새롭고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1308년부터 그가 죽은 해인 1321년 사이 단테는 신곡을 저술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이탈리아 각 도시에서 사용하는 방언들을 통일했고 이로써 이탈리아 정신을 통일하는 문필가로 거듭난다. 신곡은 추방과 소외라는 혼돈이 낳는 밤하늘에 춤추는 별이다. 신곡의 첫 부분은 지옥편으로 시작된다. 우리 인생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다. 이 글에서 단테는 대명사 우리와 나를 대비시킨다. 우리가 이 시를 읽는 독자라면 나는 단테 자신이다. 단테는 자신이 경험한 지옥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 지옥 여행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은유한다. 자신을 위한 위대하고 유일한 삶은 알려지지 않는 그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에서 시작한다. 단테는 신곡을 쓰기 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 어두운 숲속의 미로를 헤매고 있었다. 어두운 숲속이라는 표현은 단테 이전에도 등장한 바 있다. 1세기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 잡은 검은 숲에 대해 언급한다. 4세기 로마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시 신의 도성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이 장소를 낯선 장소라고 명명한다. 이 어두운 숲속에는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다. 단테는 숲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제2의 자아라는 낯선 자의 눈으로 관조한다. 스스로 자신의 관찰자가 되어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마저 응시한다. 그러다 그림자처럼 자신을 인도하는 한 인물을 찾아낸다. 바로 1세기 로마의 작가 베르길리우스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통해 지옥에서 빠져나와 연옥과 천국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영국의 최고 갑부가 된 조앤 롤링은 26살 시절의 자신을 담담하게 묘사한다. 당시 그녀는 이혼녀였고 딸을 돌봐야 하는 엄마였다. 게다가 런던 거리의 홈리스였다. 한마디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었다. 터널이 어찌나 긴지 그 끝에 불빛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고통과 암흑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척하기를 그만둔 것이다.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일을 헤아려 그것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인간이기를 그치고 자신을 깊이 응시하며 새롭고도 놀라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다. 단테의 신곡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 인생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다. 인간은 저마다 어두운 숲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을 발휘하는 나만의 고유 임무다.
이 지옥의 한가운데서 조앤 롤링은 자신이 살아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멋진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상상력과 오래된 타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자신 속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끈기 또한 있음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어두운 터널은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만 하는 자신만의 임무를 현시하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됐다. 에피파니는 현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신이 자신을 찾는 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피파니의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을 찾아냈다. 바닥모를 시면으로 한없이 추락했었으나 그 시면은 오히려 단단한 바닥이 되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어두운 터널은 조앤 롤링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위대한 DNA를 끄집어내는 혹독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 됐다. 어두운 숲속에서는 누구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패가 두려워 아예 숲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생의 더 큰 실패다. 훗날 숲속으로의 여행을 감행하지 않는 자신을 후회하게 될 뿐이다. 인간은 저마다 어두운 숲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나만의 고유 임무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자신에게 진실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자신은 과연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당신만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